히브리서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증인들 6번째, 그리고 모세에 관하여 첫 번째 시간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셉이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것을 예견하였던 요셉의 믿음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의 본문은 모세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식으로 믿음을 보여주었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세의 믿음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두 번째는 거절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세 번째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에 관하여 같이 배우고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이 공동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고모아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벗어 아이를 살렸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수가 급증함에 따라 위협을 느끼고 그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하여 사내 아이가 출산되었을 경우에는 그들을 전부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인종 청소 정책에 순응하지 않고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으며 그 결과 모세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숨긴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아이가 아름다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의 명령을 그들은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위협을 무릅쓰고 끝까지 보호하고 그를 살려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를 숨긴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아이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부모가 이 아이를 바로의 그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리고 살려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름다웠다라는 이 단어, 헬라어 아스테이온이라는 이 단어는 도시에 속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시골 사람이 아니라 이제 도시 사람 같이 이 아이가 좀 이렇게 다른 아이에 비해서 좀 더 멀쑥하게 그렇게 보였다는 의미이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또는 이 단어는 우아하다, 엘레건트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beautiful이다라는 단어를 썼고 우리나라 이 개혁 성경에서는 아름답다라는 단어를 여기 사용했어요. NIV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no ordinary child, 그러니까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다. 부모가 보니까 이 아이는 도시적인 분위기가 나고 그리고 우아하고 평범한 아이 같지 않아서 이 아이를 살려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리스 같은 신학자들은 이 아이의 이런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실 것을 예견하여서 그렇게 아이를 살려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이가 이제 방금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를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어요? 어때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상관없이 이 아이는 항상 나에게 아름다운 거예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런 모리스 같은 신학자들의 그 해석을 따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제 뭐 다윗의 외모라든지 그 외모들이 다 중서였다,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외모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평가하거나 그 외모 가지고 우리를 특별히 사용하지도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마치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결정해서 이 아이는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도록 결정하여 아이를 탄생하게 하셨다. 이런 해석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해석이 제가 지금까지 배운 성경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런 해석을 반대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아이는 그 부모의 눈에서 보면 다 아름다워요. 이 아이만 보면은 아무리 가난하고 내 부모가 형편이 어렵고 그리고 모세의 부모같이 그 애굽의 종살이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자기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에 대하여 부모는 어때요? 무한한 꿈을 꿔요. 그렇죠? 이 아이가 앞으로 커서 어떤 인물이 될까? 거기에 대한 어떤 이 아이에 대한 소망과 잠재력 이런 것들이 부모의 마음에 이 아이를 보는 순간 그것이 투영이 돼서 이 아이는 항상 아름다웁니다. 항상 아름다워요. 항상 준수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모든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다 특별한 거예요. 이 아이는 어릴 때는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표현은 맞지가 않아요. 만약에 그런 표현이 맞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 땅에서 인간이 태어나는 것 자체가 불공평하고 그러한 인생은 어떻게 해요? 재미가 없습니다.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다 아름다우신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 자,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거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그들에게 무엇이 보장이 되겠어요? 생명의 풍성. 한마디로 행복이 보장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어떤 그 위험성을 안고서라도 인간들에게
자유로운 인간이 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오히려 범죄를 행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들을 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도들 입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존재가 바로 나구나. 이런 것을 아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삶 속에서 어떨 것 같아요? 삶의 모습이 당당한 거예요. 두려운 일이 닥쳐도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깊이 몸으로 느끼면 느낄수록 어린아이들은 매우 안정감을 느낍니다.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난 그런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이 우리 크리스찬들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했던 그 사랑 이상의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원하는 그 마음, 그들을 정말 사랑하니까 자기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실 정도로 그 아들을 희생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깊이 있게 깨닫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모든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당당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부모가 모세라는 이 아기를 봤을 때 그 아름다움을 보고 이 아이를 살려냈다는 것은 이 아이가 무슨 특별한 아이이기 때문에 살려냈다 이 얘기가 부모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사랑합니다. 어떻게 죽이겠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든 살려내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하고 우리 크리스찬들도 똑같다는 것. 크리스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인생살 속에서 두렵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우리는 당당하게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모세의 부모는 이 아기 이 모세를 살려낸 그 이유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세속적인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을 거역하는 순간 그에게 닥치는 위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누구를 더 이 부모가 무서운 존재로 생각했어요? 이 아이에게 생명을 주시는 모든 생명을 주시는 그놈 대신 하나님을 더 무서워했다. 내가 비록
왕의 명령을 거역해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내가 더 경배하고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불서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더 두려운 존재, 하나님을 더 경배하는 존재로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아기 모세를 살려낸 겁니다. 이러한 태도가 모세에게 그대로 전수됩니다. 그 부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11장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그 부모의 믿음을 그대로 전수가 되어서 모세는 애굽 왕의 그 분노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왜 그런가? 무엇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여기서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어떤 실체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네? 눈에 보이는 것은 애국 왕과 그 군사들, 그들의 위협,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 두렵화하고 공포를 심어주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맞설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믿음에서 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아내는 믿음입니다. 자, 보이지 아니하는 자,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했을 때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존재하는 물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원소들의 집합이잖아요. 모든 궁극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인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믿음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영어식표로 이야기하면 invisible reality, 보이지 않는 실체. 분명히 존재는 해요. 근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보여주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또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경험들이 있고 또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 그렇죠? 바울 같은 사람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스스로를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 실체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은 점점 더 성장하고 확실해지는 것이죠. 지금 모세는 눈에 보이는
그 최고 권력의 그 위협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실체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운 자로 생각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때요? 바로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바로 그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에 막 떨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는 그러한 어떤 상황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 부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눈에 보이는 것은 뭐예요? 바로의 군대가 막 추격해 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앞에는 이게 바닷물이 물결이 바로 앞에서 요동치고, 그러니까 앞뒤에서 정말 다 두려움이 눈으로만 확인되는 것이죠. 그럴 때 모세는 믿음으로 무엇을 보게 돼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봐라. 믿음으로 그것을 보아라.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받아들여서 담대하게 어떻게 해요? 홍해 바다에 발을 옮기잖아요. 이거 엄청난 믿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상세히 보도록 하고요. 어떻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실체화시켜서 인내를 가지고 참아내고 그리고 모든 공포와 위험을 극복해 나가는 힘이 된다는 것을 이 112편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라.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복을 받으시되. 시편 112편은 초대교회 교부들이 늘 애송하면서 자기 신앙을 가다듬었던 시라고 합니다. 또한 이 시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혹독한 박해를 받고 있을 때에 그 박해를 극복하게 해준 승리의 시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112편은 박해받는 사람, 그 삶 자체가 두렵고 공부에 떨어야 됐던 그러한 성도들, 그 성도들이 붙들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흉한 소문. 다른 한글 성경에서는 나쁜 소문, 또는 불행, 또는 불길한 소식으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흉한 소문들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무엇이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하죠?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어떤 질병에 대한 어려움이요? 예. 지금은 이 건강이 하나의 신이 되거든요. 건강이, 질병이 우리의 조금씩 크든 작든 우리의 삶을 아주 공포에 떨게 만듭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죠. 나의 앞으로 10년, 20년, 은퇴, 그리고 나는 과연 어떤 식으로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장애에 잡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더 고립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인간관계 속에서 많던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동안 연락했던 사람들도 연락하지 않고 점점 고립되어지는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특별히 이렇게 나이 먹어가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어떻게 이 고립되는 이 인간관계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걸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을 주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시편 112편 7절에 보니까 그는 그러한 흉한 소문, 그 불길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지만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어떻게 결정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합니다. 흉한 소문이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내가 어떻게 두려워하고 공포에 휩싸이는 그런 일상,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다. 왜 그러냐?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마음을 내가 변치 않는 거야. 그 마음을 굳게 정해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실제로 박해를 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들면서 그 모든 공포를 이겨내고 하나님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믿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시죠.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것 같이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Invisible reality.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실체로 존재하십니다. 고라 자손이 쓴 시편 42편 같이 공독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6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느냐.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기에 다만 그다음 땅과 해과 이스라엘을 쳐다보면서 주님만을 또다시 생각할 뿐입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한테 밀려올 때 우리가 당연히 그 경험을 하죠. 두려워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마음이 아주 침체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고라 자손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도전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는 특별히 우리 안에 거듭난 존재가 있잖아요. 새 영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이 있잖아요. 그 영은 매우 고차원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감정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향하여 스스로에게 도전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는 그 얘기는 뭐 지금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돼요. 어떤 식으로?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 주님만을 또다시 생각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낙심하고 괴로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겨내려면 어떤 믿음의 가정을 밟아야 되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세 가지로 얘기하는 게 이와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동안의 말씀을 잘 배우고 묵상하시면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시편 기자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시편 기자들은 대부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또 다른 차원의 길, 해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인도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과정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